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말씀을 시간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모범적인 교회였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조직된 공동체치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는가 봅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몇몇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유념할 만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여기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기를,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하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기대와 바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고, 그 일을 자신이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열심히 컸던 것만큼 악한 자들의 회방도 심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것을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회원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기도의 요청이 풍성해지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이 간직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분에게도 기도의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우리 선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을 붙였으니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선교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 우리 남녀 선교회의 모습은 함께 모이면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회, 이 모습이 가장 두드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영적인 교감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심입니다.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나는 과연 우리의 교우들에 대해서, 선교 회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내 아픈 곳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바라다 보게 되고 그리고 판단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가다가 넘어집니다. 자, 넘어지자마자 바로 우나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잠깐의 공백 시간이 있어요. 자, 바로 자기가 그 아픈 부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는 거죠. 와! 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다쳤으니 빨리 와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탁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를 보고 옆에 주위를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면 당연히 지체된 성도들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의 눈이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병들고 있고 연약하고 있고 피 흘리고 있고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남이 아니라 한 교회,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에 내 몸의 다른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봐야 되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병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이상은 나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나서 안부 한 번도 묻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며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공치사도 좋아합니다. 기도는 요만큼 해놓고서 만날 때마다 이빨림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성도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인사마저도 못할 정도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같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일에 오셨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한마디라도, 짧은 한마디라도 서로 꼭 인사를 나누시고 안부를 묻고 또 그 가운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 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에 누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하고 그러한 관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저 어린 놈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믿음 안에서 나의 지체, 한 몸이 된 지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안부를 묻고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찾아서 중보기도할 수 있다면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내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30명이면 30명의 기도, 40명이면 40명의 기도, 50명이면 50명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의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자,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풍성한 기도, 중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 가려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사실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눈과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경솔히 여깁니다. 차일피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뻔히 바라다 보이는데 예수님만 믿게 되고 주의 복음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면 그러면 정말로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자꾸 헛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내게도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한평생 다하는 동안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믿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믿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 침륜에 빠지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번 은혜 충만히 받아서 그것으로 나의 모든 믿음이 채워지고 난 옛날에 잘 믿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전거 대부분 다 타실 줄 압니다. 자전거 위에 올라타고 갈 때에 여러분들 조금 달리게 되었다고 페달 밟기를 멈추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 동호회에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 좋은 자전거를 사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중간에 신호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세상 없어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는데 멈추면서 그때 해야 되는 동작이 뭡니까? 자기의 발을 땅에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넘어지는데 발을 땅에 대려고 하는데 페달에서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그 신발과 자전거는 이렇게 쪼꼬덕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생전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딱 해서 약간 다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그 페달에서부터 발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냥 부딪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거기서 폭삭 이렇게 자빠진 그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헬멧 쓰고 딱 옷 좋은 거 입고 그리고서 자전거를 쫙 타고 가다가 딱 멈췄는데 퍽 자빠집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멈춰 있으면 우리들은 믿음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우리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호숫가에 가봅니다. 윤기가 반드르르 흐르는 오리 몇 마리가 무리를 싹 하고 있습니다. 야, 쟤네들은 참 여유 있게 멋있게 가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물속에 있는 오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우아한 모습으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꾸준한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려면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 배우시고, 아니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되고, 가르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든지, 최소한 선교의 훈련을 받든지,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이 커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면서 그 값으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노력은 더욱더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그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 때 수련회 갔다가 손학풍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수십 년 지난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생각과 말과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자화상을 바꾸라는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생각, 여러 가지의 말, 여러 가지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진 자화상을 가지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변화되고 진보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정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의 기본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확신한다.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나는 당신들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라라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 그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저와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홈런 치셨어요. 자, 만약에 이런 인사를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인간인데 왜 안 좋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홈런 치셨어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인사는 어떨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숙제가 생겼네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그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에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끝나는 것으로 유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아무리 그 말씀이 때로는 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먹기 힘든 작곡밥과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가,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관건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 내가 실천해 봐야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 속에서 한번 꼭 실천해 봐야지, 주님 제가 이것을 하겠으니 저의 마음을 꼭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 그 삶이 한 주 한 주 이어져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탄은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이 미혹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미혹하고 모르면서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지만 사탄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비록 잘 모를지라도 내게 주신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실천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영권과 영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미국의 신학교에 왔는데 어떤 신학생이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서 예화를 들어주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의 이제 이렇게 경종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갔습니다. 냇가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좋은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더래요. 에이멘 이러고 하더래요. 끝날 때. 자, 아멘과 에이멘이 있는데 에이멘은 약간 영어식의 표현이죠. 아라는 것보다 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에이멘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게 걸린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저걸 아멘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근데요, 기도 끝나신 다음에 에이멘이라고 하지 말고 꼭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에이멘.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났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에이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알았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또 에이멘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화가 나겠죠? 씩씩거리면서 갔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가르쳐 줬지 않느냐고. 왜 자꾸 아멘이라고 하는데 에이멘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변함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가서 얘기해 준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시냇가 위를 그냥 물 위를 걷고 있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자, 여러분들, 아멘, 에이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영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과 이 처절함 속에서 우리의 영역은 더욱더 커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도 이기고 시험과 유혹도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들, 남보다 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천 과제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10절, 12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종용이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도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족속들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 일만
남에게 자꾸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꾸 일만 만들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남에게 부담만 지우는 사람,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자꾸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 한탕주의를 가진 사람, 빌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의 대상은 될지언정 나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눠야 될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히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불평과 타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평과 타락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한가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에서 나는 너무 심심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자기를 도전하고 자신을 챌린지하고 회복하고 더 믿음의 길을 돌아보고 그러한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 여기면 될 것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그 책임을 통해서 또한 도의적인 책임도 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불평과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인생을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하고 삶의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바쁘게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때로는 여유가 있으면 그러한 한가함을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꼭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좋은 일 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좋은 일 해놓고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기 싫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흥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을 담임 목사인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어요. 특별히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될 그런 당사자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먼저 시험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함께 형제됨, 함께한 믿음의 가족이 됨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건 뭔가?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 이것도 그냥 다른 사람 다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리고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싹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만 드렸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겁이 덜컥덜컥 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깁니다. 선교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서기 회계, 때로는 임원들 간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회원들과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힘들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번 저한테 대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회를 하면은 자꾸 무슨 일들이 생기거든요, 가끔씩. 자, 그러면 제가 부흥회를 하는 일을 계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임원교육. 자, 임원교육 하다 보면 무슨 일도 자꾸 생길 때도 있거든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 자,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거기선 좀 대답이 좀 약하시네요. 네. 그냥 가자 그러면 시간 되시는 분들 열심히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정말 누가 우리의 진정한 권면,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사귀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소중함과 예수님 믿은 후의 소중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의 소중함과 어른이 되었을 때의 소중함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간직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역시 소중히 여겨주시는가?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그동안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난 의,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지켜나간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즘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시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서 서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 정말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 해주세요. 서로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과 더 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가깝지 못하다면, 특별히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내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이왕 시간 보내실 것이라면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대화를 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분들의 모임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 이 구구절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상한 마음, 또한 조금이라도 소원한 마음, 조금이라도 시험 드는 마음이 있거든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회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연선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거리가 아니라 정말 유익한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들 이하 모든 임원들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목적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시는 귀한 상급을 얻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서로 함께 격려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삶의 터전에서 좁은 문을 걷기를, 그 길을 통과하기를 마음속에 숙제 삼아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